예,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이러한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단어입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라는 관계성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하게 되고 그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이 부분이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영적으로 내가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라는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는 이제 우리 측면으로 보면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우리가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또 범죄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들을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 부분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신령한 너희들이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도와주는 것이 일어나기에 회복되기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 도움을 주면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조 모임이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같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겨내는 그런 모임입니다. 중독이나 기타 심한 어떤 어려움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조 모임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신의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감당하게 되면서 세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잡는다라는 뜻은 그 언어적인 뜻에 뼈를 원상태로 맞춰 놓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다 제각각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뼈들이 하나가 비틀어지면 다른 뼈들이 다 알아서 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비틀어져도 전체가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것, 바로 잡는 것을 하면 그 몸이 다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 잘못된 뼈를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로 세워줘서 다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잡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잡을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온유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잡는 것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온유함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야생마, 막 힘이 넘치는 야생마가 있는데 그 힘이 넘치는 말 위에 사람이 부드럽게 탈 수 있도록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러한 부분들을 온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무언가 넘치는 무언가 힘이 있지만 그것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 그 자기의 등에 사람을 태워서 부드럽게 태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니죠. 온유는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단점들을 잘 참을 줄 아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의 성숙을 잘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도 함께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온유의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잘못을 범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쿵 저러쿵 많은 얘기들을 뒷담화하기에 바쁘게 보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바로잡는다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다시 원래의 뼈의 상태로 맞춰지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대로 서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시 말하면 상대의 어떤 잘못이나 그러한 연약함이 나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잘못한 부분이 그 사람의 잘못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분명히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도 돌아봐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까 미혹될까 조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다 암세포들이 있다고 하죠. 암 환자만 암세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들이 다 있는데 이것이 면역 체계가 끊어지면서 이게 잘못되면서 이 암세포들이 막 활성화됩니다. 정상세포들이 작용을 제대로 못하게 활성화되어서 이것이 몸의 기능을 확 뒤집어 놓는 그 순간에 이제 암이 나에게 있다고 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세포들이 잘 활동을 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우리가 잘 살펴야 이것이 면역체계가 깨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살피고 살펴야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살펴야 이것을 이 면역체계를 깨트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라는 그러한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세포가 잘 연합하여 뭉쳐져야 되는데 이것이 잘 뭉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서 깨져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하나 주는 말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제는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바로잡아주고 너희가 살펴서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우리라는 개념이 여기 또 나옵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 우리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들고 가야 되는데 혼자 들 수 없을 때 누군가 함께 들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짐은 우리의 삶의 무거운 그러한 어려움들, 삶의 고통들, 또 나의 연약함들, 또 나의 실패들,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로 함께해서 우리가 같이 감당하라 이런 뜻이죠. 이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의 어려움들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잘못된 교리들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 로마서와 함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로 하는 부분이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제 그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성경에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짐을 서로 지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한 분이 한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책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이 책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앞에 좀 보니까 느낌이 책 제목부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를 가장 잘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사이트가 현대종교라는 사이트입니다. 예전에 순교 당하시기 전에 탕명한 소장님 그 아들이 이제 맡아서 계속하는 사이트인데 각 교단별로 이단 판정된 그런 부분들 단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뉴스들도 있고 기사들도 있는데 이 저자를 검색해 보니까 거기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몰랐으면 저한테 이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그 이단성이 있는 그 책을 가지고 계속 좋다고 생각하고 읽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서로 분별이 됩니다. 요즘에 얼마나 인터넷상에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듣기에 좋은 내용들이 많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단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별 능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듣다 보면 분별은커녕 거기에 빠지게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한 사이트에는 교회가 어디고 교단이 어디이고 이 목사님이 어디 출신이고 이 지금 말하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본인이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못하면 우리라는 공동체에 물어봐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목회자에게 물어봐서 이 모든 것이 그냥 자기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그러한 측면으로 도와주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짐을 서로 지는 부분이죠. 누군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짐을 얼마나 져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있을 때 저 사람 왜 저런 것까지 말하지? 왜 저렇게까지 요구하지? 그렇게 생각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며 이렇게 나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놀라운 계명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새 그루의 나무를 보여주며 각 나무를 뽑아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첫 번째 나무는 쉽게 뽑히고 두 번째 나무는 힘을 줘야 뽑히고 세 번째 나무는 아무리 해도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뿌리들이 잘 얽혀 있어서 땅에 잘 굳어져서 뽑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의 힘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잘 엮여 있을 때 이것이 잘 작용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는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각각의 사람의 중요성이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도움을 받으면서 각 마디를 통해서 각 지체의 분량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체가 서로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분량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분량이 있는데 이것이 마디를 통해서 각각 도움을 받으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 결과가 몸이 같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자람의 중심은 사랑이다. 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다 세워짐을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라는 놀라운 그 개념입니다. 우리가 함께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엮여지면 이것이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와주고 결합하고 연합해서 힘을 얻어서 세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라는 그 놀라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신의 모습을 잘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는 건강한 것 같은데 병원에 가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라는 그런 만남이 없으면 나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중요성,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짐을 서로 져주는 우리의 중요성,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죠. 개인 사람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해서 아내를 만든 우리라는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홀로서기라는 말을 하지만 이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홀로서기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또 살피라고 나옵니다. 그 위에 있는 너 자신을 살펴보아 1절과 여기서 살피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일까?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4절에 나오는 이 살피라의 헬라어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앞에 1절에 쓰는 단어 스코페오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도키마조는 스코페오가 그냥 앞에 그냥 내용을 본다 정도면 이 도키마조는 아주 면밀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부분을 그냥 TV를 켜놓고 보는 그 정도가 아니라 TV 속에 그 구체적인 주인공들과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 4절에 나오는 이 살피라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이 얘기를 했을까?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랑할 것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4절에 대한 내용은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은혜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내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니까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있지만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은 하지만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잘 살피니까, 돌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고백되어지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없다는 거죠. 착각하는 모습,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내가 우리 안에서 이 부분을 계속 해나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여기에서는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이 또 나오지만 이 역시도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언어로 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위에서 나오는 짐은 나의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에 대한 짐이라면, 여기서 나오는 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서기는 우리 안에 내가 내 자신을 살피고 나의 짐을 서로 주는 가운데 더욱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면밀히 살필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내가 질 수 있는 그 안에 홀로서기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반대로 가면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마치 자기가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에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잘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거리, 이것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퍼져나갑니다. 어제 피택자들과 함께 순천으로 일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날씨가 좀 추워서 약간 추위에 좀 떨기도 했지만 그 순천의 그 선교의 순례의 그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그 해설해 주신 장로님의 그 해설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을 때 이 한반도 땅이 나눠지면서 각 나라별로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되는데, 우리 여기는 이제 호주 장로교회, 그리고 그 순천, 전라남도 순천은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부에서 파송이 됐죠. 그 중에 순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국명으로 변요한 선교사님, 미국명으로 프레스턴 선교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이분은 1903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선교 기지도 세우고 교회도 개척하고 또 교육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제 어제 돌아와서 설교와 좀 관련된 부분이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한 산골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 마을에는 이미 몇 명의 신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없었고 그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또 핍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럼에도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모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들 소수 몇 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사람들이 하나씩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2시간 넘게 걸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 비를 맞으면서도 오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마을인데도 오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 선교사님이, 프레스턴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모이냐 했더니 그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지 않으면 저 형제가 혼자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오지 않으면 저 형제가 혼자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형제가 있다면 우리가 저 형제를 위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최근에 개강해서 함께 모이는 이제 셀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예배라는 대그룹이 있고 또 각각의 소그룹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서로를 돌아볼 수 있고 서로를 함께 살펴보고 짐을 서로 져주는 가운데 내가 더 깊이 자신을 살피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삶을, 이 모든 짐을 질 수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를 수 있는 우리, 그리고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이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짐을 서로 져주고 나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개념이 그냥 모이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가 됨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